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12절까지 읽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룻밤의 역사. 하룻밤의 역사.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쉽고도 어렵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무리 속에 일원이 되어서 따라다닌다. 그래서 다 제자인 줄 알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따라다닌다고 해서 제자가 아니다.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원하는 자리에 서서 말씀의 발판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은 성경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라고 말할 수 없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 쉽고도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도 요한과 안드레 두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러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 사도 요한과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35절 말씀을 보면은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이 요한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 두 사람이 세례 요한과 함께 서가지고 있다가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예수님을 가르치니까는 그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두 사람, 이 사도 요한과 안드레가 곧바로 자기 스승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입문하는 방법은 극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당돌하고도 기상천외한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요한과 안드레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사로잡았는가, 그리고 그들이 제자의 길을 걸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어떤 복을 받았는가, 그리고 오늘 그들이 제자된 이 길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는 사실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록도 남기지 않고 있음을 우리가 요한복음 전체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처음부터 요한복음의 저자가 자기 자신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3인칭을 썼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이 나오는 곳에 뭐라고 했느냐, 예수의 사랑하시는 자, 또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또 사랑하시는 제자, 또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 이런 표현을 요한이 쓰면서 자기 자신을 감추고 있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요한복음 전체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저 오늘 본문의 말처럼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했다 이런 식으로 자기 정체를 딱 드러내면 되는데, 사도 요한은 분명히 안드레와 함께 있었던 세례 요한의 두 제자 중에 한 명이 자기가 맞고 자기가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맞는데 자기 이름이 들어가는 자리에 자기 이름을 숨기고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3인칭으로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전체 21장이 흘러가는 내용을 쭉 보면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의 저자구나 이렇게 느끼게 하는 그러한 장면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4절에 가서야 비로소 사도 요한은 내가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바로 그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이 요한복음을 쓴 저자다. 요한복음 21장 24절 끝자락에 가서야 겨우 요한은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고 있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한이 남긴 저서를 살펴봐도 그 어느 곳에도 요한이 자기 자신의 외적인 모습을 거기에다가 담고 있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요한은 자신의 모습을 요한복음과 그가 남긴 서신 거기에 비밀처럼 깊숙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자기의 모습을 철저하게 감추다 보니까 많은 신학자들이 요한복음을 연구하고 또 연구를 하면서도 오늘날까지 사도 요한이 어떠한 사람이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본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이것을 제대로 밝히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이 또한 한계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왜 하나님은 딱 부러지게 사도 요한 그리고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 그리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어떠한 사랑을 받은 제자 그리고 그가 사랑을 받은 이유가 뭐다 이렇게 시원하게 딱 부러지게 사도 요한의 모습을 요한복음이나 그가 남긴 저서 속에 기록하면 좋은데 왜 하나님은 요한의 모습을 비밀처럼 그가 저술한 이 저서 속에 숨겨놓고 계실까? 요한의 신비로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진실은 무엇일까?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씌어진 책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은 적어도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숨겨놓은 의도가 있지 않나? 그런 의문점을 가지고 이 문제에 접근해야 옳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주목을 해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도 요한의 모습을 왜 숨겨놓고 있을까? 그리고 그 숨겨놓은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일까? 예수님과 사도 요한의 관계는 도대체 어떤 관계일까?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이렇게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숨은 의도가 이 요한복음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라고 예수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이 요한복음은 기독론을 완성시킨 책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대단하죠? 기독론을 완성했다는 말은 예수님의 모습을 다 담았다 그 말입니다. 사도 요한, 이 요한복음은 기독론을 완성한 책이야. 그러니까는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모든 모습이 그 속에 담기는. 그러니까는 사도 요한만큼 예수님을 제대로 안 사람이 없는 거지.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제대로 간파한 사도 요한의 모습을 왜 이 요한복음 속에서 하나님은 드러내지 않고 숨기고 있을까? 사도 요한만큼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본질이 무엇인지 깊이 있게 밝힌 제자가 없습니다. 12제자 가운데서 예수님의 비밀을 가장 깊이 있게 알고 있었던 그러한 제자, 그가 바로 이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부터 계신 말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딱 알아본 거야. 태초부터 계신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또 하나님과 함께 계심으로 하나님으로 인정받으신 예수님. 예수님이 하나님은 아니지만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으로 인정받은 분이다.
그 예수님의 본질을 정확하게 사도 요한이 깨닫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임하신 예수님, 그 하늘에서 계시던 말씀이 육신으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 사도 요한은 정확하게 간파한 거예요. 요한복음 18절에서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그 예수입니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예수님. 여기서 벌써 사도 요한은 하나님과 아버지의 관계를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이다. 요한복음 5장 43절에서는 아버지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예수님이 예수 이름으로 왔잖아. 그런데 사도 요한은 아버지 이름으로 예수가 왔다.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아버지와 하나이신 예수님. 도대체 어떻게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을 아버지와 하나라고 하고 이렇게 봤을까? 요한복음 25절에서 26절 부활과 변화의 주인이신 예수님. 남들은 지금 부활도 겨우 믿을까 말까 하는 판인데 사도 요한은 부활과 변화의 주인이신 예수님. 벌써 남보다 몇 발자국 앞서가지고 보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2절과 4절에는 태초의 생명 되신 예수님. 요한일서 2장 25절에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 이렇게 사도 요한, 이 요한복음과 요한의 저서를 보면은 다른 제자들이 감히 생각도 못하고 꿈도 꾸지 못하고 따라가지도 못하는 그러한 수준으로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비밀을 간파하고 있다. 예수님의 본질을 깨닫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도 요한하고 제자 중에 하나인 도마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수준이 얼마만큼 차이가 납니까? 수준이. 도마하고 이 사도 요한, 베드로하고 이 사도 요한, 비교가 안 되죠. 비교가 안 돼. 요한이 결론적으로 요한복음과 자기의 저서를 통하여 예리하여 내린 정의가 뭐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헷갈리지 말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요한은 예수를 아버지 이름으로 오신 하나님, 이렇게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이해를 했어요. 알았어요? 아버지 이름으로 오신 하나님. 여러분 잘 들어야 되는 거야. 아버지 이름으로 오신 하나님. 그래서 기독론을 완성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기독론의 결론이야. 예수님의 결론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결론은 아버지 이름으로 오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주에서의 예수님의 칭호와 지구에서의 예수님의 칭호가 다른 겁니다. 그것이 요한복음에 섞여 있는 거야. 그걸 모르고 어리석은 자들은 하늘에서 부르는 예수님의 존재와 땅에서 불러야 되는 예수님의 존재를 섞어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하늘에서 부르는 예수님의 칭호지 땅에서 부를 칭호가 아니야. 땅에서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그러니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이때부터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셨다 그랬잖아. 하나님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맞는데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니까는 예수님이 나는 죽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한 사도 요한, 아버지 이름으로 오신 하나님, 이 기독론의 전부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째서 사도 요한은 이런 놀라운 비밀을 깨우쳤을까? 사도 요한도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그리고 안드레도 사도 요한과 함께 자기 스승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같은 날 됐는데,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집에도 가고 예수님에게도 가르침을 받고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닌데,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사도 요한만 특별한 예수님의 본질을 한눈에 깨뚫고 있는 이러한 영적인 눈을 가지게 됐을까? 사도 요한에 대한 일반적인 기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 요한에 대한 비밀을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믿음을 통해서 풀어낼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왜 이런 영적인 안목을 갖게 됐을까? 그 비밀이 어디에 있다?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겨우 그가 왜 이렇게 탁월한 영적인 안목을 가졌을까?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그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느냐? 첫째, 결단력이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결단력이 있는 믿음.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사도 요한은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누가복음 1장 5절을 보면은 아비야 반열에 속한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죠. 자기 아버지가 아비야, 어머니가 엘리사벳. 사가랴가 아버지고 어머니가 엘리사벳이죠. 그런데 아비야 반열이야. 원로 목사님이 구속사 시리즈 6권을 통하여 밝혔잖아요. 제사장 24반열 가운데서 아비야 반열은 8번째 반열이다. 그 반열이 돌고 돌아가지고 이 사가랴까지 온 거야. 제사장 반열, 대제사장 반열이. 사가랴가 낳은 세례 요한은 누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주 앞에 큰 자입니다. 그러니까는 주님 앞에 보내심을 받은 큰 자. 누가복음 1장 16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영적인 암흑 시대를 만나가지고 다 하나님 품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면은 그럼 뭐 다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모아서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가야 될 사명을 가진 큰 자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 누가복음 1장 17절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온 자. 말라기 4장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예수님 앞에 엘리야를 보내준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이 세례 요한이 온 거야. 엘리야의 자격으로. 누가복음 1장 75절에 종신토록 주 앞에서 성결과 의를 가지고 예수를 섬겨야 되는 사람.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11절 보면은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 이런 존재가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이야, 세례 요한. 그러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제자들 모아가지고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닦을 때에 자기 제자에게 이것을 다 가르쳐 줬을 거 아닙니까? 야, 내가 누군 줄 아냐? 나는 메시아 앞에, 구세주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야. 나는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닦아야 되는 사람이야. 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이가 많아서 자식이 없는데 성령을 통하여 잉태된 자야. 우리 어머니가 나를 뱃속에 가졌을 때, 그때에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 나보다 6개월 뒤야. 그런데 우리 어머니를 만나러 그분의 어머니가 왔어. 왔는데 내가 뱃속에서 알아봤어. 하나님의 역사로. 그래서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춤을 췄어. 나는 종신토록 그분을 섬겨야 되고 그분을 증거해야 돼. 이제 때가 되면은 나타날 거야. 우리는 그분이 나타날 때를 위해서 힘다해 준비하자.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가가지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뭘 가르쳐 주겠습니까? 이걸 가르쳐 준 거지. 야,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야. 너희도 나하고 똑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돼. 하나님이 언젠가 때가 되면은 내 뒤에 오시는 메시아 구세주 이 땅의 약속의 자녀를 내 눈앞에 딱 드러나게 하실 거야. 그때가 되면은 우리가 힘을 다해서 그분을 이 땅에서 증거하자. 우리의 사명은 그 증거하는 일이다. 안 가르쳐 주겠습니까? 다 가르쳐 줬지. 사도 요한도 세례 요한 밑에 있을 때
이것을 다 가르침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세례 요한의 사명과 예수님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이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서 받게 되는 영광이 또 어떤 것인지 자기 스승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다 배웠다 그 말이야.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 가운데는 이런 자기 스승의 그릇이 크다 하는 것을 알고, 또 자기 스승은 지금 드러났는데 아직도 메시아는 드러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는 드러나지 않은 자를 생각하고 따라가느니 이 영원토록 드러나 있는 이 세례 요한 밑에만 있어도 내가 받을 상급이 크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세례 요한의 제자 가운데는 이런 스승의 그늘 아래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그 영광에 동참하려는 자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두 군데나 나와 있어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1장.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장 29절을 보세요. (34절까지) 말씀 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봐봐, 여기 내가 전에 말하기를 했으니까는 예수님이 공적으로 자기 모습을 나타내기 전에 이미 자기 제자들에게 이 세례 요한은 다 가르쳐 준 거야.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게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자, 보세요. 분명히 여기서 세례 요한이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오는 걸 보고 증거했잖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다. 그러면 이 가운데서 아이고 그렇습니까 하고 총알같이 쫓아가야지 제자가. 그런데 한 명도 갔다는 얘기가 없어. 그 다음에 35절을 보세요. 또 이튿날, 그러니까 분명히 날짜가 다른 날이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 가게 섰다가, 이제는 제자들 중에 다 어디 가고 이 제자 두 명만 이 세례 요한 옆에 있었다 그 말이야.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36절 보세요.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제자들이 있는 데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얘기했잖아요. 근데 한 명도 그때는 안 갔잖아. 또 이튿날 오늘 35절 봐봐. 이때에 또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이 두 제자 사도 요한과 안드레는 그냥 자기 스승을 버리고 갔다 그 말이야. 그러니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하여 두 번이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얘기했는데 떠난 사람이 있고 안 떠나고 주저앉은 사람이 있다 그 말이지. 뿐만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을 또 보세요. 22절 보세요.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주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주니 물들이 많음이라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으로 더불어 결례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봐봐. 분명히 아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희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 그런데 왜 이 사도 요한하고 안드레 말고는 여기 세례 요한 밑에 붙어있냐 그 말이야. 붙어있으면서 한 길이 뭡니까?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하고 누가 더 세례를 많이 주나.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 스승보다 세례를 많이 주는 걸 보고 안 입고 봐갖고 지금 고자질하고 앉아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그 밑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나는 망해야 된다. 그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세례요한의 제자로 있는 자들 가운데서도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례요한이 2번씩이나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안 간 거야. 근데 2번째 얘기할 때 2사람밖에 없었는데 세례요한, 사도요한과 안드레는 그 말을 듣자마자 스승을 버리고 예수한테 갔다 그 말이지. 이게 요한이 다른 점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의 존재를 알자마자 인사도 하지 아니하고 자기 스승을 버리고 예수를 쫓는 결단을 보였습니다. 분명히 이튿날 또 이튿날 성경은 이렇게 2사건이 시간적으로 별개의 사건이라는 것을 분명히 구별해 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가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가리켜줬는데 미동하지 않는 제자가 있었던 반면에 이 사도 요한과 안드레는 그 말씀을 듣자마자 즉각적으로 작별 인사도 하지 않고 세례 요한을 떠나 예수님을 쫓았다. 인간적으로는 섭섭하고 서운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주저하지 않는 이 결단력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가 사도 요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결단력 때문에 예수님을 이렇게 한눈에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안목을 하나님께서 줬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말씀을 듣고 이게 옳다 그러면 지금까지 뭔 짓을 했든 큰데 가서 붙어야 되는 거야. 큰 말씀. 근데 여러분 봐봐. 내가 지금 이 교회에 신앙생활 10년 했는데 20년 했는데 이 교회에서 장로인데 이 교회에서 집사인데 이 교회에서 권사인데 안 옮기잖아. 다 세례요한의 제자인 거야. 세례요한의 제자. 야, 세례요한의 제자만 돼도 그게 어디냐 이거야 다. 그러니 그 가운데서 스승을 버리고 이거는 확보된 거야. 그러나 확보되지 않은 거야. 예수는 어떤 존재인지 자기가 봤나? 세례요한은 봤지만 안 봤잖아. 그러나 메시아다 그러니까 그냥 확보 안 된 미지의 세계지만은 그냥 크다 그러니까는 거기 가서 탁 달라붙는 이 결단, 이건 아무에게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에게나 있는 게 아니야. 그런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남다르게 보는 영적인 안목을 나중에 선물로 갖게 되는 거야. 2번째, 사도 요한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구원을 갈구하는 구도자적 믿음입니다. 구원을 갈구하는, 자기 영혼을 살리겠다는 이 구도자적인 이 믿음이 있었다 그 말이야. 분명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것은 메시아요, 구세주요,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된 여자의 후손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 구세주. 창세기 3장 15절께서 뱀의 머리를 작살내게 하시겠다고 약속한 여자의 후손, 이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바로 그런 존재라고 가르쳐주자 이유 불문하고 예수님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것은 그가 그만큼 구원에 목마른 구도자적 신앙과 그의 인생 그 밑바닥 근저에 자리 잡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야. 만약에 어리석은 부자 청년같이 돈 많고 명예적으로 영생 내가 한번 가서 논해볼까? 가서 봐. 그 청년은 재물이 많은 거로 슬퍼하며 가가지고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았잖아. 그러나 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양이다 그러니까는 다 뿌리치고 그냥 그 한마디에 가서 자기의 인생을 올인했다 그 말이야. 자기 영혼의 구원에 대한 목마름이 그 삶의 인격의 삶의 가장 밑바닥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증거야. 저와 여러분이 말씀이다, 말씀 앞으로 착 달려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뭐겠어? 내 속에 이 영혼에 대한 이 갈급함, 내 영을 구원해야 된다는 이 구도자적인 신앙관이 밑바닥에 베이스로 깔려있지 않으면은 저울질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게 세상 것을 잃고 이거를 얻어야 되는데 과연 그럴 가치가 있는가? 저울질하는 거야. 그러나 내 영혼이 살아야 된다,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다 버리고 올인하는 거야.
사도 요한에게는 그런 구원을 갈구하는 구도자적인 믿음이 베이스적으로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그 말 한마디만 듣자마자 스스로 안 보이고 친구도 안 보이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보였기 때문에 거기 쫓아갔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런 구도자적인 믿음, 영혼 구원이 그 인생의 가장 높은 목적인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뽑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주신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사도의 믿음은 본질을 파고드는 일편단심 믿음입니다. 본질을 파고드는 일편단심 믿음. 안드레와 요한은 예수님한테 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자마자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는 예수님의 물음에 이 두 사람은 동문서답을 하죠. 뭘 주세요가 아닙니다.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요한복음 1장 38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의 집 주소를 물었습니다.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헬라어 원어는 지금 계시는 현 주소가 어디입니까 선생님? 이란 뜻입니다. 선생님 지금 선생님의 주소가 몇 번지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야. 예수님은 요한을 편하게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병도 고치고 없는 사람 오병이어 기적도 베풀어주고 소경도 눈뜨게 하고 이러니까는 그냥 예수님 주변에 그룹대같이 모였어. 전부 다가 뭡니까? 말씀을 달라는 것이 아니야. 요한복음 6장 말씀대로 너희가 나를 쫓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르고 기사 이적을 보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뭔가 내 필요한 거 현상적인 것이나 좀 어떻게 구해볼까 쫓아다닌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이 두 명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찝쩍거리니까는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는 바로 야 너희는 뭘 또 바라고 나한테 왔느냐? 뭘 구하느냐? 뭘 원하느냐? 원어는 무엇을 구하느냐가 하는 말이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이겁니다. 내가 너한테 뭐 해주길 바래? 넌 나한테 뭘 원해? 이 말입니다. 보통 사람들처럼 세상적인 일회용 무엇인가를 구하는 존재. 처음에는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넌 나한테 뭘 원하느냐?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이렇게 물은 거죠. 그러나 요한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답변으로 예수님을 당황케 했습니다. 선생님의 집이 어디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죠. 이 물음 속에는 나는 본질에 접근하고 싶습니다. 나는 당신의 뿌리, 그 뿌리까지 내가 뽑아서 내 것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러는데 당신이 이 땅에 와가지고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그 뿌리까지 나는 받아먹고 싶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집이 어디입니까? 라고 물은 거야. 예수님은 요한의 물음 속에 이런 의중이 들어있다는 것을 간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와 보라. 당신 집이 어디입니까? 물어보는데 예수님이 그런 사도 요한의 의중을 몰랐다면은 야 이 새끼야 네가 내 집 알면 뭐 할래? 그렇게 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의중을 딱 깨달은 거야. 그러니까는 야 와봐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무엇을 구하고 달라고 손을 내밀었는데 이렇게 예수님의 본질, 예수님의 뿌리채 내가 캐서 내 것으로 만들다. 이런 의중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은 하나도 없었던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도 요한을 보자마자 예수님 마음이 너무 기쁜 거야. 그러니까는 처음으로 당신의 집에 초청장을 보낸 겁니다. 와봐라. 그때가 몇 시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요한복음 1장 39절에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유대인의 시간으로는 오후 4시를 말하는 겁니다. 오후 4시. 그러니까 오후 4시야. 저녁도 아니야. 예수님은 그 요한의 그런 의중을 간파하자마자 모든 공적인 일을 다 끝내고 이 사도 요한과 안드레 두 명만 딱 데리고 4시밖에 안 됐는데 일찌감치 퇴근한 거야. 퇴근. 4시밖에 안 됐는데 야 가자 우리 집으로. 그래가지고 오후 4시에 사도 요한과 이 안드레를 당신의 집으로 해서 그날 함께 거하시며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요한복음 1장 39절과 4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집에 초청장을 받고 초대받아서 그날 함께 가서 그 집에서 함께 거했다. 함께 자고 온 거야. 자고 온 거야.
이런 특혜를 받은 제자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집에 초청장을 받아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딴 거 생각하면 원로 목사님을 만났는데 원로 목사님 말씀을 기가 막힌 거야. 가서 거기서 원로 목사님이 원하는 답변 딱 하니까 원로 목사님이 야, 너 우리 집 가자. 원로 목사님의 집에 간 사람이 몇 명이겠습니까? 없지. 그잖아. 원로 목사님의 집에 간 사람이 몇 명 있겠어? 가서 그 집에서 같이 잔 사람은 또 몇 명 있겠어? 그잖아. 그럼 그 집에 가서 원로 목사님과 함께 자면서 밥 먹고 밤새도록 뭐 얘기했겠어? 저는 원로 목사님 집에 갔고, 저는 원로 목사님 집에 가서 함께 잤고, 가면서 원로 목사님이 남한테 하지 못한 얘기를 내가 들은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이걸 잘 아는 거야. 난 1994년도에 아무도 못 간 원로 목사님 집에 당신이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손수 밥을 해주면서 밤에 남들에게 하지 못한 얘기를 나한테 해주시더라고. 당신의 가정 얘기를. 그때야 내 믿음이 어리석으니까는 뭐 하늘에 대한 얘기를 해봐야 내가 못 깨닫겠어. 그러니까 그저 이제 말씀을 받으시기 전에 그런 가족에 대한 얘기. 그러면서 나보고 야, 너 진짜 요셉이한테 잘해줘야 된다. 당신이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면서 가족을 팽개치고 뜻을 위하여 달려온 세월 속에서 큰아들한테 소원했던 거, 둘째 아들에게 잘하지 못한 거, 셋째 아들 정말 헐벗고 굶주리게 한 거, 사모님에게 정말로 이렇게 가장 노릇 못한 거, 당신이 그걸 마음에 갖고 계시더라고. 그거를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야. 그러니까는 아니 밤새도록 사도 요한과 안드레를 데리고 예수님이 뭐 얘기했겠냐 그 말이야. 지금 공생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나와가지고 지금 시작하시는데 그잖아. 오늘 제목이 하룻밤의 역사입니다. 하룻밤의 역사.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한 시간은 하룻밤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하룻밤 사이에 천지가 개벽하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하룻밤 사이에 예수님과 두 제자는 과연 어떤 대화를 나누었을까? 오늘 본문 속에서 그 예수님과 두 제자가 나눈 대화를 짐작하게 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첫째로 요한복음 1장 39절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보라. 두 제자한테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처음으로 보낸 초청장이죠. 이 초청장 속에 답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사시는 집을 와서 보라고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원로 목사님 말씀대로 하면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야. 형제도 많아. 형제도. 요한복음 6장 봐봐. 형제가 얼마나 많아. 그럼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고 요셉은 나이가 많다 그랬어요. 일찍 죽었어. 그러면은 어머니 과부자가 형제들을 4명, 5명을 거느리 가지고 그 하는 집에 뽁닥뽁닥한 집에 가가지고 거기서 무슨 그 오막살이에서 꿀떡꿀떡 돼지 우리같이 우글거리는 그걸 가서 뭘 보여주기를 원했겠습니까? 그게 아닌 거지. 와 봐라. 예수님이 이들에게 무엇을 와서 보라고 말씀을 했을까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하늘 세계의 비밀, 이제부터 예수님의 입을 통하여 공개되는 하늘 세계의 비밀. 아무리 얘기해도 전부 다 떡이나 먹고 또 건강이나 회복돼가지고 병이나 나으려고 쫓아오는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누구의 마음밭을 보시고 그 마음밭에다가 가지고 온 하늘 세계의 비밀의 말씀을 거기다가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언제 예수님이 그런 사람을 캐내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공생에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은 너무나도 조용한 시기야. 예수님으로 볼 때 절호의 찬스를 만났고 절호의 이 열매들을 만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만큼은 앞으로 당신이 마음 놓고 말할 수 없는 하늘 세계의 비밀, 당신의 존재, 말씀의 근원 그 전부를 예수님은 다 공개하고 싶은 거야. 이 짧은 시간 속에, 하룻밤 속에. 그래서 예수님은 와서 봐라. 내가 이 땅에 가지고 와서 이 땅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가지고 온 것, 그 모든 말씀의 비밀을 다 오픈하고
보낼 테니 너희가 와서 마음껏 받아 먹으라. 이것이 와서 보라. 이 초청장 속에 들어있는 예수님의 의중입니다. 그 속에 와서 봐. 다 보여주겠다는 거야. 다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야. 하늘 세계의 비밀, 당신의 존재, 말씀의 근원. 네가 물어보는 쪽 내가 다 가르쳐 줄게. 내가 하나도 다 가리지 않고 다 가르쳐 줄게. 앞으로 이런 제자 만날 기회 나도 없어. 앞으로 내 공생의 3년의 가운데서 이렇게 2명을 제자를 데리고 내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말씀 공부 가르쳐 줄 시간 나에게 없어. 예수님은 초로의 기회를 받는 거지. 와 봐. 다 보여주겠다. 그걸 본 겁니다. 그걸 본 거야. 두 번째로 요한복음 1장 41절에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고 대화를 했잖아요. 그 가운데 안드레가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가가지고 던진 메시지, 전도의 메시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하룻밤 사이에 이 두 제자와 예수님이 어떤 대화를 나눴는가 그 내용을 간파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만나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리고 예수께로 그를 데리고 왔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룻밤의 대화를 통해서 안드레는 예수가 메시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0년 동안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깨달은 겁니다. 그래 가가지고 자기 형제한테 뭐라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룻밤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깨닫고 이 안드레는 자기 형제 이 베드로를 전도까지 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진 대화. 메시아, 내가 메시아야. 그럼 메시아라면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모든 과정. 그럼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아니 메시아가 어떻게 사람으로 옵니까? 어떻게 이렇게 목수의 아들로 올 수 있습니까? 목수의 아들인데도 당신이 메시아라고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 모든 의문이 그날 밤 대화 속에서 다 풀렸기 때문에 이 안드레가 가가지고 베드로 보고 내가 야를 만났다. 그리고 데리고 갔는데 데리고 간 그 메시아가 누굽니까? 목수의 아들인 거야. 목수의 아들. 자기가 납득이 안 되고 자기가 확신이 없으면은 자기 형을 데리고 가가지고 예수님한테 소개시켜가지고 그 자기 형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날 밤에 이 두 사람의 대화 속에서는 남들이 못하는 모든 궁금한 비밀을 다 받은 거야.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과 함께 하룻밤을 지내면서 하룻밤을 체험했는데 이 두 사람이 예수에 대해서 깨달은 이해는 천지차입니다. 기가 막히고. 성경은 이 사실에 주목하라고 안드레의 존재는 드러내면서도 요한의 존재는 철저하게 베일에 감추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두 제자가 그날 밤에 같은 자리에서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것을 받고 같은 것을 듣고 같은 것을 깨달았는데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두 사람이 깨달은 것이 천지차야. 그 천지차라는 것을 어떻게 내가 표현할 수 있느냐.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이 하나님은 안드레의 존재는 드러내놓고 사도 요한의 존재는 깊숙하게 감춤으로 말미암아서 하룻밤 사이에 서로가 깨달은 것이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은유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같은 말씀을 한 자리에서 받습니다. 같은 능력의 역사를, 같은 현상을 한 자리에서 봅니다. 그러나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그것을 깨닫고 역사하는 수준은 다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알았어요? 같은 말씀을 지금 전하잖아. 같은 자리에서, 같은 시간에. 그런데 내가 같은 말씀을 전해도 이걸 각자 깨닫는 사람들이 수준이 다 달라요. 자기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인 거야. 이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
그 현상을 나타내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비밀의 끝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그 수준까지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오늘 요한을 보면은 사도 요한은 말씀을 깨달은 것만큼 자기에게 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거 아닙니까? 원로 목사님도 그러잖아. 말씀을 많이 깨달으면은 그 말씀을 많이 깨달은 사람을 옆에 두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 그 기회를 줄 거 아니야. 왜? 걔가 깨달은 것만큼 말씀이 많이 나갈 수 있으니까. 그잖아. 아니 원로 목사님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놈을 옆에다 꼭 두고 품고 있는 거 봤습니까? 말씀을 깨닫고 그래서 한 말씀이라도 또 나가게 하면은 그 옆에 붙잡아 두는 거야. 마찬가지로 성경은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으로부터 극진한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요한복음 전체에다가 여러 군데다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에 그의 사랑하시는 자, 요한복음 19장 26절에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복음 20장 1절과 2절에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요한복음 21장 7절, 요한복음 21장 20절에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 여기 보면은 다 예수님이 사랑했다. 누구를? 사도 요한을.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제자. 성경에 이렇게 5번이나 기록되어 있는 거야. 요한복음에만. 근데 요한복음의 저자가 사도 요한이야. 그럼 자기가 사랑도 안 받았는데 지 마음대로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다 서놓으면 성령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성령님이 시켜서 그렇게 쓴 건데. 그러니까는 사도 요한에게는 예수님의 극진한 사랑이 머물렀다는 거야. 왜 그랬겠느냐? 그만큼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달았다는 거지. 그러나 요한복음을 보면은 안드레를 향하여 주의 사랑받는 제자 안드레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한 군데도 없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안드레와 사도 요한은 하늘 땅만큼 차이나게 받았구나. 그 하늘 땅만큼 받은 사랑은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비밀을 이해하고 깨달은 척도를 우리에게 분별시켜주는 가늠대구나. 두 번째로 요한이 말씀의 비밀의 끝을 보고 안드레는 그 수준까지 이르지 못하는 번째 증거는 뭐냐?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은 비밀 보자기에 싸가지고 마귀로부터 보호하려고 애를 썼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살펴볼 수가 있다. 다른 제자는 예수님이 그렇게 품어주지 않았어. 근데 이 사도 요한만큼은 예수님이 당신의 품에 딱 품고 딱 이렇게 끼안고 있었다 그 말이야. 요한복음 13장 23절 보면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 보세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의지해서 누웠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등에다 딱 대고 그 앞에다 그냥 딱 이렇게 안겨 있는 거야. 여기 보면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 이런 거야. 누웠다. 또 요한복음 13장 25절에 예수의 가슴에 기대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제자 가운데에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는 사람 없고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운 자가 없는 거야. 근데 사도 요한만큼은 예수님의 품에 누웠고 예수님께서 가슴에 그를 기댈 수 있도록 당신의 가슴을 그 요한에게 내줬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야.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의 특별한 보호받는 존재가 사도 요한이었다는 사실을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의 마지막 역사를 감당할 비밀 병기로서 요한을 점 찍어놨습니다. 왜? 말씀을 제일 잘 깨닫기 때문에. 제일 제대로 깨닫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저놈은 비밀 병기로서 내가 남겨놔야 되겠다. 그래서 그가 역사의 전면에 일찌감치 드러나서 마귀의 밥이 되는 것만큼은 예수님이 그것을 허용할 수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다른 죄는 몰라도 이 사도 요한만큼은 당신의 품에 늘 기대어서 의지할 수 있도록 당신의 품에 의지하여 누울 수 있도록 당신이 그 벽이 되어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비밀 병기로서 이 사도 요한을 쓰려. 그래서 예수님의 바람대로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이 집필했잖아요. 만약에 베드로같이 펄쩍펄쩍 조금 안다고 날뛰었다가는 그 모가지가 잘려가지고 빨리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것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 말씀의 본질을 가장 잘 깨달은 존재가 죽어버리면은 말씀은 그만큼 또 후퇴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사도 요한만큼은 그냥 이렇게 마귀로부터 보호해 주고자 하는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게 왜 그런데 예수님이 사랑에 타별이 없는 예수님이 그만큼 사도 요한은 말씀을 제대로 그리고 예수님의 본질을 깊이 있게 깨달은 유일한 계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사도 요한이 본 예수 비밀의 끝은 과연 무엇입니까? 잘 들으셔야 돼. 이게 결론이야. 도대체 사도 요한 하룻밤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그 비밀의 끝이 무엇이라는 것을 어떻게 봤냐? 첫째로 요한은 예수에게서 아버지를 봤습니다. 예수가 이 땅에서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야. 이건 놀랍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예수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이미 성경에 그 예언되어 있잖아. 근데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서 그 메시아의 본질을 보면서 예수가 이 땅에서는 아버지구나라는 걸 본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는 아버지 사상으로 들어있는 거야. 남이 보지 못한 예수가 이 땅에서는 곧 아버지다 이 사실을 깨달은 것. 두 번째는 요한은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이 땅에서는 예수가 하나님이야. 우주에서는 하나님 아들, 이 땅에서는 하나님, 우주에서는 말씀, 이 땅에서는 말씀 아버지, 이 땅에서는 하나님 아들이 아닌 아버지 아들로 불려야 되는 아버지 이름으로 오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의 본질이다. 이걸 요한이 깨달은 거야.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완성이라 그런 거야. 봐봐, 하늘에서는 예수님은 말씀이었잖아. 예수님이 말씀으로 있을 때는 우주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이 있었던 거야. 근데 이 말씀을 지구로 보낼 때 하나님 이름으로 보낸 거야. 그러면은 예수님이 하나님 이름으로 왔으니까는 이 원래 있던 하나님은 다른 이름일 거야, 아니야? 그러니까 그 예수를 하나님으로 보낸 그 하나님은 예수가 이 땅에 하나님으로 오는 순간 아버지가 된 거야.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54절에 너희가 하나님으로 가는 그분은 나에게는 아버지라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 하나님은 나야, 나 이 땅에 내려온. 그러니까 우주에서는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있는데 이 말씀이 지구로 떨어질 때는 하나님 이름으로 왔으니까는 그때는 우주에 있었던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거야. 그럼 아까 요한이 말한 대로 우주에서는 하나님 아들, 이 땅에서는 하나님, 우주에서는 말씀, 이 땅에서는 말씀 아버지, 이 땅에서는 하나님 아들이 아닌 아버지 아들로 분류해야 되는 거야. 아버지가 하늘에 하나님의 아버지잖아. 그러니까는 이 땅에서는 하나님 아들이 아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예수를 부른다면은 하나님 아들이 아니라 뭐 아버지의 아들로 불러야 되는 거야. 아버지 아들로. 알았어요? 그리고 아버지 이름으로 오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의 본질이다. 이거를 사도 요한은 하룻밤의 역사 속에서 깨달은 거야. 그래서 기독론의 완성자. 이런 비밀을 깨달은 사도 요한을 예수님은 에녹처럼 죽지 않고 옮겨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본 마음이야. 요한복음 21장 22절에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이게 예수님의 본 마음이야. 베드로가 너는 거꾸로 죽는다 그러니까는 뒤에 쫓아오는 이 자기 라이벌 사도 요한은 어떻게 죽는가 궁금해가지고 예수님한테 물어봤죠.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야, 내가 올 때까지, 재림할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자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그 말씀 속에는 예수님이 2000년 뒤에 오시잖아. 그러니까 2000년 동안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내가 있다. 걔는 변화받을,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옮겨지는 변화받을 자격이 있다. 쟤는 그거를 베드로한테 그렇게 은유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말씀은 본질만 알면은 다 아는 겁니다. 말씀은 본질만 알면 다 아는 거야.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 알았면은 그 말씀을 그렇게 체험했으면은 그 증거가 따라야 돼. 응? 알기만 하면 뭐해? 증거가 없으면 안 돼. 요한은 끝장을 보는 믿음으로 자신이 말씀의 끝, 비밀의 끝을 보았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 제자들이 다 도망간 그 현장을 마지막까지 지킨 제자가 누굽니까? 사도 요한이. 제자들은 사도 요한처럼 예수의 본질을 깨닫지 못한 거야. 접근하지 못해. 그러니까 다 도망갔어. 그러나 다 도망간 그 현장의 마지막을 끝까지 사도 요한은 지키면서 마지막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까지 책임을 졌습니다. 끝장을 보는 믿음, 그 믿음으로 자기 자신이 말씀의 끝, 비밀의 끝을 보았다는 사실을 그렇게 증명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당당하게 나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만진 자라.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나는 만졌다. 만졌다는 말은 나는 말씀과 하나가 되었다. 나는 생명의 비밀을 풀었다. 그 뜻입니다. 알았어요? 나는 만졌다는 말은, 우리가 만졌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집니까?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뒤에 마리아 보고 만지지 말라 그랬잖아. 네가 나를 깨닫는 수준이 다르니까 만지지 못해. 그러나 만진다는 것은 네가 나와 하나가 됐다. 네가 나를 완전히 깨달았다. 네가 나의 생명의 비밀을 풀었다. 그러니까 만지는 것을 허용하는 거야. 사도 요한은 내가 생명의 말씀을 만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생명의 열쇠를 비밀을 풀었다 그 뜻입니다. 하나가 됐다. 요한에게 있어서의 예수님과의 하룻밤의 역사는 그의 평생을 결정지은 운명의 날입니다. 그 밤은 땅에서 하늘을 본 날이고 땅에서 하늘에 들어간 날이고 땅이 하늘 된 기념비적인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사도 요한은 끝까지 함께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말씀과 끝까지 함께 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하룻밤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룻밤의 역사가. 이 하룻밤의 역사가 있는 자가 끝까지 가는 거야. 하룻밤의 역사가. 뭐 지금은 원로 목사님 가고 났으니까 뭐 그럴 기회가 없지 않느냐?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진실로 이 사도 요한처럼 오늘 사도 요한이 가지고 있는 믿음, 그런 결단의 믿음, 그리고 구도자적인 믿음, 그리고 정말로 내가 끝까지 끝장을 보고야 말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봐. 꿈으로 역사하시고 환상으로 역사하시는 게 말씀은 알았어? 그러니까 하룻밤의 역사가 나한테도 주어져요. 하룻밤 하루도 아니야. 오후 4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까지밖에 그 집에 거한 게 아니야. 그러나 사도 요한은 그 시간에 볼 걸 다 본 거야. 왜? 본질을 보면 다 본 거야. 본질을.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와서 뭐라 했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에 대해 증거했다. 구약 성경 39권을 몰라도 예수 말씀 딱 듣고 본질만 딱 만나면은 뭐야? 요한복음 5장 39절이야. 그러니까는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은 예수를 만나자마자 깨닫고 난 뒤에 뭐해? 내가 그러라 그러니까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랬잖아. 본질을 만나니까 끝난 거야. 이처럼 우리가 끝장을 보는 그러한 믿음이 되려면은 본질과 만나는 하룻밤의 역사만 있으면 되는 거야. 이틀 밤도 필요가 없어.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처럼 정말로 예수 비밀의 끝, 말씀의 끝을 잘 깨달아서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있어야 될 자리에서 끝까지 가면은 죽지 않는 거야. 끝까지 가서 끝장을 보는 이러한 내가 생명의 비밀을 풀었다. 생명의 비밀을 푼 사람이 죽겠습니까? 안 죽는 거지. 내가 생명의 말씀을 만났다. 생명과 하나가 됐다. 내가 생명의 비밀을 풀었다. 그 뜻입니다. 그런 복받는 열매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요한의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도 예수 비밀의 끝을 보는 자리까지 반드시 가게 하시고 말의 본질을 만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내 믿음으로 끝장을 보는 믿음으로 내가 말씀의 끝을 보았다는 증거를 할 수 있는 신광의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게 돌려옵나이다.